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또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질지,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감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은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심어졌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복음을 전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이제 온 천하에 전파가 되어 열매 맺고 자라고 있는 것을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라 제가 스터를 빨간 거로 했고, 근데 지난주에 성령에 대하여 말씀드렸었고, 오늘이 교회 창립 76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사랑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죠? 교회가 바로 나라고, 예수 믿는 나와 내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도원동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사랑 충만한 성도, 사랑 충만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무엇이든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까. 근데 사랑 충만한 교회는 기도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완전히 초짜 신자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 믿는 사람 하나 둘 모이니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결실을 맺어 골로새 교회가 됐다는 점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바울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하면 무엇, 구체적인 행동이 사랑한다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생면부지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관심이 되고 자식과 같은 이들을 생각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고, 또 골로새 교회 얼마 신앙의 경륜이 짧은데 믿음, 사랑, 소망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남의 얘기로 듣지 않고 나의 이야기, 나의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내려지기를 원하고, 또 그 은총이 영원히 그에게 머물기를 소원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 다른 지체예요. 근데 우리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다른 지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멀어지고 얼굴 볼 수 없으면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멀어져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를 파송할 때 파송하기 전에 그 선교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후원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관심이 사라지고 기도도 후원도 안 하고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죠. 살기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보낸 선교사가 나의 자녀요 가족이라면 1년, 2년, 아니 10년을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관심과 후원을 끊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근데 각각 다른 지체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그를 위한 가장 확실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 보면서 무관심할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성경에서 찾고 싶었어요. 항상 말씀 준비를 그렇게 해요. 말씀을 전개하면서 어디에서 이 예를 찾나. 저희가 신학을 배울 때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다. 많은 예화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가이사에 대한 사랑을 여러 번 강조하고 가이사를 사랑하기에 가이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는데 외웠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랑과 간구,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 핵심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교회인데 다른 지체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면 두 번째, 그의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공학을 공부하고 다시 또 학사 편입을 하여 경제학을 공부하고 또 경제학 교수를 한 20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여 이제 목사를 하고 있지만 뭐 이것저것 배운다고 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박사학위가 한 3개 정도 되는 분도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항상 많이 배워도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여태까지 헛수고했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끝내 마침내 범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끝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끝내 우리는 부족해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플랜을 가지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누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범사가 잘 돼야지요. 근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사업합니다. 직장 다닙니다. 가정생활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범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하면 그를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이 육신이 강건하면요, 무엇을 먹든 잘 소화시킵니다. 그 사람 진짜 건강하고 강하다. 젊은 아이들 무엇이든 먹고 잘 소화시키면 쇳덩어리라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강건하면요, 교회 왔는데 누가 섭섭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뭘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기분 나빠. 나 정말 화나. 나 섭섭해. 이건 마음이 강건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건한 사람은 무슨 말을 듣든 잘 소화시키지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에 사탄마귀 악한 영들 시험과 유혹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건해야 된다.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고난은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복이라고 고난을 받아들이죠. 그럼 고난이 나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갈래 길로 도망가며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건해야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사랑 충만함으로 늘 중보기도, 기도 충만한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복음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 세 번역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품고, 교회가 서로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내가 들었죠. 에바브라로부터.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대요. 얼마나 기뻐요. 5절.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이 뭐냐? 여러분이 진리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겁니다.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 소망이 있다. 그러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야.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난 죽어도 영원히 살아.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 상속자야.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임을 믿고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6절의 원문의 뜻을 이렇게 풀었어요. 한번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해졌던 똑같은 복음이 이제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듣고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섬김이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지금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진짜 복음이지요. 복음은 예수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추상적인 교리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골로새 교회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지요. 신앙의 양육을 받았지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지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거 완전히 다 내놓고 열심히 섬겼는지
바울은 7절 말씀에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을 했고 8절에 에바브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매이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삶을 사는 사람 에바브라였어요. 야, 이분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교인들이. 두 번째 골로새 교회에 복음의 증인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당시는 예배당이 없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하나둘 모여가지고 교회가 모여졌던 거거든요.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복음 전해갖고 세웠는데 모였던 그 교회 장소가 누구의 집이었냐면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에바브라가 전해서 복음을 들은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복음의 경륜이, 신앙의 경륜이 얕은 사람들.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쓰거든요. 이게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방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렵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빌레몬에게도 따로 서신을 썼는데 그게 빌레몬서예요. 옥중 서신이 4개거든요. 근데 오늘 골로새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빌레몬, 굉장한 부자, 아주 굉장한 지금 우리 얘기하면 양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낸 이유가 하나죠. 빌레몬의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완전히 도둑놈. 그러니까 이 종은 그냥 잡으면 죽여도 되는 이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 그리고 종이 예수 믿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가족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 썼습니다. 당신 그 돈을 훔쳐 도망간 오네시모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했으니까 그를 가족으로 믿음의 형제로 받아달라고. 전승에 의하면요, 이 주인인 빌레몬, 부자인 빌레몬, 바울의 이 빌레몬서 권면을 따라가지고 이 종, 도둑놈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신앙으로, 복음으로 더 잘 양육하여 그를 에베소 교회 책임자,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주인이여 부자였던 자기는 그 교회 집사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인, 종, 도둑놈. 이를 용서하여 그를 세워 높은 건 아닌데 그 교회에 책임 맡는 감독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를 열심히 도와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겠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유명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 이자도 노예였습니다. 예수 잘 믿은 주인이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에게 신앙을 갖도록 하고 교회에 나가도록 허락하고 그에게 신학을 공부하여 서머나 교회 감독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훌륭한 주인이. 마찬가지로 안디옥의 감독 유명한 익탄티어스, 이 주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으니 자기 노예에게 해방을 주고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에게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뒷받침을 다하여 그 교회를 섬기게 했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폴리갑 감독,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종놈 노예거든요. 어디 가든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가도 잡히도록 여기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요. 종. 그런데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불로 하나님께 갑니다. 이제 서문화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우리 서문화 교회, 가난한 자, 부한 자, 지식 있는 자, 무식한 자, 종이나 자유자 모두 서문화 교회에서는 한 형제, 한 가족 되도록 구원받아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문화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한 믿음 갖고 한 사랑 갖고 한 소망 갖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진짜 골로새 교회는요, 복음으로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됐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거든요. 본인들이 사람도 여기지 않는 개라고 하는 이방인과 한 형제가 돼갖고 그들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늘 교회 가는 게 누군 집일까요? 빌레몬의 집을 가는 거예요. 빌레몬을 보니까 그 훌륭한 부자요, 주인인 이 양반이 자기 재산 훔쳐갖고 도망간 그 비천한 오네시모를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야, 복음이 이거구나. 빌레몬 집에 드나들며 예수님 잘 믿고 용서하여 사랑하고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인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삶이에요. 근데 복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디로 섬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워 남을 주며 섬기세요. 많이 돈 벌어 그 하나님 제물로 남을 섬기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사당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부대 부임하여 중이 되는 군목에게,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사님, 주일날 10시 예배 9시 반까지 오세요. 장군복 다 입으시고 교인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쫄병들, 그들에게 인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예배통에 은혜 받으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부대가 난리가 났고요, 교회가 메어 터졌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삶은 섬김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섬김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같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직분을 갖는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많은 공부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그런 교회가 진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우리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님처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지요. 사랑 충만하여 늘 축복하며 기도 충만하시기 바라고, 복음 충만하여 복음에 합당한 열매인 섬김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